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6장 25절부터 29절, 구약성경 916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분별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적한 것만 남겨두느냐. 나는 여인은 귀한 승용을 전하노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25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게 되겠죠.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뭐라고 말하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결국 무슨 뜻이죠?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를 믿으면 그때부터는 골치 아픈 일이 시작되게 됩니다. 나를 의지하면 그때부터 힘든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보이는 것이잖아요. 나를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 공부해 보셨어요? 법 공부 따로 안 해봤죠? 근데 우리 애들은 법을 알아요. 애들은 법을 안다니까? 애들이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막, 다른 애들이 막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법이 어딨어! 막 이래. 이런 법이 어딨어! 막 이런다니까. 애들은 법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른이 되면서부터 이런 개념을 상실해요. 왜 그럴까요? 나를 믿기 때문이죠. 내가 법이기 때문이죠. 내 기준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죠. 내 기준대로. 이게 제일 답답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계속 불화가 생기고 갈라짐과 비난과 방어와 그다음 또 뭐예요? 경멸과 외면과 마음의 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어른이 되어 갈수록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어릴 때는 그런 법이 어딨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커갈수록 그런 법도 있어. 내 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법을 만들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다 타죽죠?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25절부터 우리 찬찬히 한번 살펴볼까요? 25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순종이라고 순종도 이야기했는데 진정한 순종이 뭡니까? 진정한 순종이 그것이라면 진정한 아름다움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드러나는 말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으로 모든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저는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외모를 많이 봅니다. 그것으로 마음을 빼앗깁니다. 화려한 말 한마디에 속아 넘어갑니다.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마음이 속는 것입니다. 마음이 속으니까 내 생각도 속습니다. 속절없이 당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에, 겉모습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젠틀함에, 카인드함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마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좋으면 다 용서합니다. 사람들 보면 마음이 좋을 때 다 받아들입니다. 이해합니다. 내 마음이 좋으면. 허나 내 마음이 좀 불편하고 내 마음이 다치면 어떻게 돼요? 안 받아들입니다. 열리지도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죠. 25절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기준,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건강. 내 마음이 건강해야 되겠죠. 생각이 건강해야 되겠죠. 결국에는 마음이 생각으로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바로 내 마음의 상태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무슨 일이든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기도 하고 이해 못할 것들을 이해하기도 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모든 것들과 담을 쌓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는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미워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병도 마음의 병이 제일 무섭습니다. 장애도 육신의 장애보다 마음의 장애가 더 무서워요. 치료도 훨씬 힘이 드는 경우 많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지면 말이 삐뚤어집니다. 욕망, 탐심 이런 것들도 다 마음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4장 23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4장 23절)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모든 지키는 것 중에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위에서 나는. 그렇죠. 내 마음이 탁 닫혀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려요.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그 무엇보다 기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탁 안 들린단 말이야.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장 23절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생명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타난다. 생명이. 살고 죽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나타난다. 여러분, 속는 것, 홀리는 것, 속이는 것, 이런 것들의 시작이 어디죠? 남을 속이고, 내가 속고, 싹 홀리는 것, 이런 것들 다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네,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시작이 어딜까요? 결국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끝은 어디일까요? 죄의 시작과 끝이 어디겠습니까? 탐심의 시작이 어딜까요? 욕망의 시작은요, 결국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법은요, 우리의 행동을 감시하고 우리의 행동을 처벌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법이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법은. 그냥 우리가 드러난 행동, 우리의 말, 우리가 저지른 실수, 이런 것들로 처벌하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마음 먹었냐, 이런 것까지 절대로 파악 못해요. 법은. 법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막 죄를 짓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배웠죠. 내가 판단하는 그 죄를 내가 짓는단 말이야. 하하, 너 진짜 너 진짜 인간, 너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놓고 그 말은, 그렇게 판단하는 내가 그 죄를 짓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야, 그 인간 그거 안 되겠네. 그 죄를 내가 짓는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창녀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창녀라고 말을 못하겠던데, 남편이 많은 한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돌 맞아 죽기 직전입니다. 남편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고,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남편이 많습니다. 몇 명 됩니다. 간음한 여인입니다. 끌려왔습니다. 유대 율법의 간음은 뭐예요? 사형이죠, 사형. 그래서 돌 맞기 직전입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돌을 놓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 그랬죠? 가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난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그래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이 용서하셨어요. 사람들은 용서를 못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알곡과 가라지. 아세요? 알곡과 가라지. 하인들이 주인한테 와요. 주인님, 가라지가 너무 많아요. 잡초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원곡식이 피해를 입어요. 잡초를, 가라지를 다 뽑아버려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놔둬라.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곡이 다친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결국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정말 깊게 읽는다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무슨 뜻인지. 세상에 알곡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람을 비유하는 거군요, 결국엔. 곡식이 꽉 찬 벼, 쭉정이 이 벼를 보호하기 위해서 쭉정이를 뽑아내야 된다는데, 그럼 알곡이 다친다는 거지. 벼가 다친다는 거지. 원래 가라지는 태워서 없앱니다. 주인이 놔두라 그랬어. 둘 다 자라게 놔두라 그랬어요. 알곡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다 알곡인 줄 알아. 나도 알곡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원가지도 잘라낼 수 있다 하셨어요. 원가지. 뿌리. 가지치기는 늘 있는 겁니다. 가지는 쳐줘야 돼요. 나무를 위해서. 그런데 이 원 뿌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못하면 원가지도 하나님이 자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라지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가지를 쳐버리기도 합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너무 못 알아듣게 이야기했지만 애들이 못 알아듣게 사랑의 교회 출신 목사님들이 항상 옥하는 목사님 그 돌아가신 주기가 되면 그 교회에서 행사를 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좋아하셨던 거, 옥하는 목사님이 그 좋아하셨던 찬송, 상담, 즐겨하셨던 설교, 즐겨하셨던 말, 책으로 피워내고 찬양 부르고 기념합니다. 얼마 전에 정필돈 목사님 돌아가셨죠. 막 생중계했죠. 사위가 나와서 막 인터뷰했죠. 우리 장인 어르신 목사님은 정말 기도하는 목사님이시고, 그러면서 그분이 항상 부르셨던 노래, 좋으신 하나님이 찬양이 나오면서 본인의 사역이 막 정필도 목사님을 있게 한 분이 누구냐 말입니다. 옥하눔이라는 제자 훈련을 우리나라에 뿌리를 심었던 예수 제자 운동을 했던 그렇게 하게 만들었던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울되게 했던 그분이 누구시냐는 걸 알아야지. 그 사람은 이런 말 하던데 왜 당신은 그렇게 안 합니까? 그렇게 안 삽니까? 그 목사님은 이렇게 사셨던데 당신께서는 왜 그렇게 안 사십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저를 평가할 때 만약에 제가 죽을 때 어머니나 우리 고모부나 고모가 나와서 저에 대해서 송사하신다면 우리 신목사님 좀 어설펐지만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말해주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와서 혹시 그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다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데 왜 사람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는 겁니까?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 많으면 크고 사람 없으면 작고 왜 서열을 나누고 신분을 그렇게 나눕니까? 왜 시험에 듭니까, 사람들이? 왜 저를 보면서 시험에 들까요? 내 전한대로 못 사니까 그렇죠. 가르치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 이런 서열을 나눠서 가르치는 자가 똑바로 못하니까 다 시험에 드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형제 자매예요. 똑같아요. 여기 문장 가버리면 저 못 나가요. 똑같아요. 저는 신이 아니에요. 저도 감기 걸려요. 똑같아요. 병 걸려요. 제가 더 아프잖아. 누가 성도를 가르치는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라고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문제거든요. 우리는 이 모든 죄악들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악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험담합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다행이죠. 보였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이 마음이라는 것은 수많은
수많은 일을 합니다. 그것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8절을 볼까요? 6장 18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6장 18절 시작. 악한 계획을 피하려면 빨리 악을 하려고 예, 마음을 통해서 이 발이 움직입니다.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악합니다. 사탄, 마귀 따로 있습니까? 내가 사탄, 마귀, 괴수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인 중에 1등이다 이 말입니다. 제일 앞에 선두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난 내 자신을 잘 몰랐어요. 난 내가 잘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난 내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의인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다 의인 아닙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세상 물정도 하나도 모르고 죄만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인 동시에 늘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잔인한 존재인 것이죠. 그런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죠.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어준다.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을 배우고 알아도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많이 보고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절제하고 살면 제 자신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강하죠? 끝까지 살아남잖아. 변이. 그죠? 보세요. 변화돼야 살아남는다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돼야 살아남아요. 안 변화되면 죽어요. 세상에 그냥 갇혀버려요. 무늬만 코로나지. 이 얘들이 변이를 안 하면요. 힘을 못 씁니다. 절대로. 보세요. 없어지나 싶으면 또 변이하고, 없어지나 또 변이, 다시 돌아가고. 끝까지 살아남아. 끝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아 있어. 왜 그렇겠어요? 다 걷어냈다 싶으면 다 변화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내가 TV를 잘 못 봤거든요. 없으니까. 근데 이제 TV를 보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막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았던 모든 것들이 버틴다고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화를 싹싹싹 하더라고. 끝까지 살아남는 놈들 보세요. 그러나 온전한 변화. 우리한테는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죠. 성화. 혹사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부지런히 살고 나름 열심히 살면 여러분 좋아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틀림없이 좋아집니다. 근데 우리의 열심이 천국을 보장합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나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희한한 게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아침형 인간이 안 되면 다 게으르다고 생각해요. 희한해요, 우리나라는.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그 판단 자기가 다 당하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데? 라고 물었을 때, 뭐라도 해라! 이 말이 상전이 종들한테 하는 말이랍니다. 이 말의 뜻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뭐라도 해! 이렇게 지시하는 게 상전이 종한테 하는 말이래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고 살아요.
존중받고 존귀하게 여김받아야 될 우리들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말을 듣고 살아요.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우리 삶이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아.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껍데기만 그래, 껍데기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껍데기 찌꺼기는 아무 효과가 없어. 우리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내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야, 무늬만. 넥타이 매고 정장 막 착 차려입고 막 설교하고 이러면 구원받는 줄 알았다니까. 의로운 삶인 줄 알았다니까. 그렇지 않더라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있지 못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 있지 못하고 다른 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몸만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도 함께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래서 쉽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에 내가 지키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지 열심히 산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데 우린 솔직할 필요가 있죠. 우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있다고, 잘 살고 있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엔 그리스도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른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이분이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유교를 믿고 있는 사람 같을 때도 있어요. 그 사람 말대로라면 우린 지금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런 경우 많아요. 짬뽕으로 믿고 있는 경우. 근데 자기 자신은 몰라요.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적하면 싫어해요.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죠. 그분을 얻고 다른 것을 다 포기할 수가 없죠. 우리는 엄청난 우상 숭배 속에 살아갑니다. 그분도 가져야 되고 돈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부귀 영광도 당연히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 자랑도 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좋은 음식, 좋은 옷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결론은 25절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 하면 도저히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동생이 옛날에 제가 나쁜 짓을 하면 엄마한테 다 일러준다 하면서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안 된다,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러면 항상 뭐라고 했냐면 이 농 들어봐. 기억나? 이 집 들어.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준선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제가 준선이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삼촌 한 번만 봐줘요. 엄마한테 다 알려줄 거야. 아빠한테 다 알려줄 거야. 한 번만 봐줘요. 그래. 시키는 대로 뭐든지 다 할게요. 그래. 자, 점프해서 천장에 손 대어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인간은 이런 식이라니까. 한 사람을 약 올리고 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이용하고 이 나쁜 짓을 한다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준선이라는 친구가 천장에 손이 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까? 도와주려면. 진짜 천장에 손이 닿게 해주려면. 얘를 잡고 들어야지. 천장에 닿게끔.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줍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죠? 사랑하면.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내가 이 사람의 말은 잘 안 듣지만 이 사람의 말은 듣습니다. A라는 사람의 말은 안 듣지만 B라는 사람의 말은 들어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결론은 사랑하니까입니다. 사랑 안 하면 이 사람 말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들어요. A, B 다 사랑 안 하면 말 안 듣습니다. A를 사랑하면 A의 말을 듣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설교하는 대로 나도 못 살았고 내가 설교를 했던 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 잘 못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분들에게 정말 죄송한 이야기죠. 우리의 첫사랑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나의 첫사랑.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답이 없는 인생에 죽어가고 있는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점프하는데 안 돼 있는 인생에. 근데 점프해서 이게 다 해야 되는데. 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돈을 주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러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나와 화해를 하시러 오셨어요. 아름답지 않은 것,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귀하지 않은 것을 탐하고 거기에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 나와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왜죠? 26절을 볼까요? 여러분 26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느냐 나라는 귀한 생명을 사랑합니다. 뭡니까? 한 조각 떡 남았어 이제. 그렇게 많았는데 떡보다 더 많았는데 이제 한 조각 떡밖에 안 남았어.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돈과 재물, 물질에 홀려서 음란함에 취해서 성적인 노예가 된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타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의 폐인이 다 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나에게 병들어서 치료조차 불가능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세상 유혹에 속아서 전 재산이 떡 하나 정도밖에 남지 않은 빈 털털이 거지인 나를 그분이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돈? 많은 헌금? 아니에요. 여러분은 내 자녀에게 뭘 원해요? 돈을 원해요? 아니에요. 뭘 원해요? 내 새끼한테 뭘 원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난 내 새끼를 계속 볼 수 있는 걸 원해요. 얘들이 나를 떠나지 않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을 떠나지 않는 걸 원해요. (27절) 볼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불은 모든 것을 태우죠. 쓰레기 태우려다 집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집을 따뜻하게, 방을 따뜻하게, 물을 따뜻하게 태우려다가 집 날려버립니다. 사람까지 죽습니다. 가라지 태우려다 알곡까지 다 죽습니다. 헛된 욕망과 헛된 욕심은 자신과 가족과 교회를 다 태워버립니다.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 우리는 불을 품으면 안 됩니다. 근데 나는 아직도 내 마음에 불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됩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그분을 사랑하는 것. 다 죽이는 불을 품지 마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마음에 가득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28절 볼까요?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존재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불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면서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영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밟아서 끌 수 있는 불이 아닙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의 욕망들은 이 불은 피해야 돼.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29절 볼까요?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불을 만지면 손만 대도 당연히 데이는 것이지만 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제 꼴 안 날려면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손대지 말아야 할 불은 무엇일까요? 심판을 면치 못할 불과 같은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금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내가 철저히 삼가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다 태우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는 떡 한 조각에 불과한 불의한 것들이죠. 그것을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만지지도 말아야 됩니다. 할 수 있을까요? 못하니까. 못하니까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나를 구속하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를 나되게 하신, 더 잘되게 하신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저의 능력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을 더 사랑하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거룩은 내 심령이 상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잠잠히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난 지금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고, 내 심령이, 내 마음이 상하기 싫고, 나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고, 해야 될 말도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이 아직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은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훈련해서 할 수 있는, 습관화시키면 가능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 쉬운 것 같죠? 내가 닮고 싶다고 닮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분이 만들어주셔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노력도 필요하고 열심도 필요하겠지만 거룩은 노력도 열심도 성찰도 아닙니다. 성실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구별. 여러분, 나는 지금 구별되어 있습니까? 거룩으로 꽉 차가지고 구별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돼요? 노력하면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돼요? 금식하면 돼요? 절제하면 돼요? 훈련하면 돼요? 교육받으면 돼요? 공부하면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독특성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아주 독특하고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선민이란 이름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어때요? 어떤 삶을 살아요? 지독해요. 죄도 엄청 많이 지어요. 나쁜 짓은 다 해요. 선민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악해요. 독단적이에요. 사람도 막 죽여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안 되더라. 인간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아도취에 막 흠뻑 빠져 있는 거야. 나는 거룩하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거룩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생각해 볼 시간도 없어. 그런 여유도 없고, 그런 마음도, 일단 마음이 없는 거야. 거룩, 그 구별되다의 의미를 몰라.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배우려고도 하지도 않고. 아까 말했죠? 이 구별은 내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거룩은. 지금 내 심령이 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거룩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선민 사상을, 선민이라는 것을 받고 나서 뭐에 치중했는지 아세요? 거룩보다 뭘 치중했냐면 제사에만 올인해, 제사에만. 제사 지내면 다 용서되고, 제사 지내면 의롭고, 제사 지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고, 제사에만 막 올인. 그게 아닌데. 종교의식, 형식에만 막 끝까지 거기 맞추는 거예요. 그것만 막 주보대로 막 예배 진행 안 하면 난리 나. 막. 이게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만큼 제사 드리는 거에 그렇게 신경을 쓴 민족은 아마 없을 겁니다. 화려한 예복. 예복 있잖아요, 예복. 제사 지낼 때 제사장, 선지자들 입는 옷. 얼마나 화려한데. 그 예식. 얼마나 엄숙한데. 내가 얼마 전에 계산성당을 가봤거든요. 성당 그 안에 처음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도 되대. 대구 본부더라고, 천주교 본부. 와, 웬걸. 제1교회 있잖아, 그 맞은편. 교회하고 분위기 완전 달라. 교회는 그냥 똥. 근데 성당에 가보니까, 오우, 들어갈 때부터 뭔가 압도적이야. 분위기 자체가. 그런 거 없애려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다시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 묘하더라니까. 나도 모르게 묘해. 성당에 들어가니까 막 왠지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어떤 아주머니 막 홀리해 보여. 와, 분위기가 교회하고 완전 달라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그 전통이라는 거, 와, 무섭대. 근데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자, 벽, 뭐 이렇게, 뭐 유리, 장식품,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하나님 그런 거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 가증하다 그랬어, 그런 거. 인간들은, 오우, 막 압도돼. 나도 막 쫄리던데, 오우. 누구 신부가 하나 나오는데, 신부 옷이 엄청 거룩해 보여.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벗으면 온통 죄야. 예복 차려입고 온갖 폼은 다 잡고 손을 확 이렇게 저으면서 제사 지내고 뭐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거룩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죽는 것.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뭔가 추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바로 나의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은 다시 그분을 향하는 것. 나에서 내려놓고 세상 친구, 세상 속된 것 내려놓고 다시 그분께로 향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분께 관심을 갖는 것, 그분을 좋아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다음에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내가